이제 네 번째 작품인데요. 우리 그 길을 이제 걸어갈게요의 저자입니다. 번성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버릴 수 없는 나,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두려움이 있는 나, 두려움에 굳어 순응해 버리는 나.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나,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예수님께 있는 나. 이 두 개의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나. 안녕하세요. 그 길을 이제 걸어갈게요. 우리 모두가 선택해야 하는 순간의 작가 번성환 김병수입니다. 처음에 왜 저는 책을 집필해야 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가치입니다. 대한민국에는 2만 개의 학교, 663만 명의 학생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책 쓰기는 단 한 곳, 꿈의 학교에서 꿈의 학교 학생들만 누릴 수 있는 가치입니다. 저는 고2 때 그 가치를 누리고 싶어서 책 쓰기를 신청했습니다.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과 세상 사이 고민하는 나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 두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물질적으로 가난해질 것 같고, 무언가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할 것 같고, 나의 것을 내어드려야 할 것 같고, 내가 지금 학생으로서 누리고 있는 세상의 행복을 포기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타협입니다.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직장도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예수님도 믿고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하고 가끔 선교도 다니고 제가 선택한 것은 타협이라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것이 잘못됐다고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스스로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이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갈림길을 풀어쓰기 위해 펜을 들었습니다. 제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제 책의 핵심 내용은 두 개의 갈림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제 책의 주인공도 저와 마찬가지로 이 두 개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빛으로 나아감입니다. 제 책의 주인공은 자신을 가로막는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던져버리고 빛으로 당당히 나아갑니다. 고난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운명을 준비시켜준다.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제 책의 주인공이 빛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습니다. 제 책의 주인공은 빛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평안히 가지 않습니다. 고난을 겪고 누군가에게 버림받기도 하며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고난이란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타깃 독자는 크리스천입니다. 사실 저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랑 말을 나누는데 저희 어머니도 가끔은 세상에 돈 욕심이 들 때가 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이 말을 듣고 이것이 단순히 학생의 문제가 아닌 크리스천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에 있지 않은 크리스천, 이 사람들이 제 책의 타깃 독자입니다. 제 책의 차별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예수님을 책에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는 18살 고2 청소년의 비전을 이 책에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함께 진행되는 스토리여서 모두에게 공감되고 모두와 함께 공감하면서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집필 원칙은 딱 한 가지인데요. 생각하게 하는 글을 쓰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일깨워주고 생각을 나게 하고 좀 더 자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글을 쓰자였습니다. 먼저 이제 제 책의 인물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 책의 첫 번째 인물, 아버지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촉망받고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의원입니다. 하지만 한 이면에는 매우 위선적이고 세상의 인정을 즐기는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매우 중화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비판하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안 좋은 말들을 하고 다니자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증오하고 자신의 아들들에게도 예수님은 악마다 사탄의 자식이다라는 말을 하고 다닙니다. 두 번째 인물, 제 책의 주인공 유리입니다. 유리는 유일하게 깨어진 생각을 하는 인물입니다. 유리는 깨어진 생각을 하고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유리는 유리를 가로막는 두려움 앞에서 주저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버비입니다. 버비는 유리의 동생이고 아버지와 형의 대립 속에서 고민하는 막내입니다. 이제 제 책의 주인공인 유리의 성장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식입니다. 유리는 아버지와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행동들,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지 않고 사람의 존경과 인정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잘못됐다고 인식을 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유리는 그것을 고치고 그것을 아버지께 말하고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이러면 안 된다 말하는 과정에 있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유리는 자신을 가로막는 두려움 앞에서 매번 주저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유리는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판단하고 그냥 두려움을 회피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런 유리에게도 예수님이 꿈속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꿈속에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여러 번 찾아오셔서 유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유리가 그동안 용기가 없어 두려움에 좌절했다면 예수님은 유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하지만 유리는 이때 꿈에서 나온 유대인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합니다. 후에 유리는 예수님이 준비하신 한 사람을 만나고 그 준비된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란 존재를 알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따름입니다. 유리는 아버지 때문에 율법학자의 길을 강제로 가야 됩니다. 당시 율법학자의 길이란 매우 유명하고 촉망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의 성공이 보장된 길입니다. 근데 유리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나서 당당히 그 율법학자의 길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증오하는 아버지는 유리의 말을 듣고 매우 화가 납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 6장 22절 말씀입니다. 유리는 가족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고 누군가에게 욕을 먹습니다. 사람들은 유리가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유리가 그 당시에 잘못된 사람이고 나쁜 아이라고 말합니다. 제 책의 샘플 원고입니다. 저는 유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과정, 유리가 처음으로 자신의 두려움에 직면하는 과정을 샘플 원고로 담았습니다. 만약 집에서 쫓겨나면 어쩌지?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아버지의 명예에 평생토록 흠집을 남기는 것은 아닐까? 사람들에게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 나는 이전과는 다르게 두려움을 인정하고 가만히 놔두지 않았다. 그동안 회피하고 마주하지 않고 싶은 것들과 정면으로 부딪히기 위해 눈을 감았다.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기대를 저버릴 것 같은 두려움, 아버지의 명예에 대한 두려움이 내 앞에 보이기 시작했다. 이 모든 두려움들은 빛으로 나아가려는 나를 방해하고자 하는 사탄의 계략임을 알 수 있었다.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나를 후퇴하게 만들고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다 사탄이 한 짓임을 확신했다. 두려움을 정면으로 이기기 위해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찾고 싶은데 안에서 두려운 마음이 자꾸만 방해합니다. 나의 지팡이 되시고 나의 길잡이 되시는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세요. 또 이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만을 따르겠습니다. 저에게 이 모든 것을 물리치실 만한 용기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나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제 책에 힘들었던 점을 말하고자 합니다. 저는 책을 마감하는 과정 속에서
마음이 너무 급해서 힘들었습니다. 쪽수에 대한 부담이 커서 참신한 글이 나오지 못했던 적도 있고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글을 쓰고 예수님에 대한 글을 쓰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글을 쓰려고 하는 내 자신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힘들었던 점은 책 쓰기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좀 힘들었습니다. 저는 원래 책을 별로 쓰고 싶지 않았는데 2학기 때 어쩔 수 없이 처음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근데 그 책을 쓰는 과정 속에서 초반에 그냥 쓰기 싫다, 포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너무 크게 들었습니다. 그때 글을 쓰면서 강제로 쓰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성장한 점, 배운 점입니다. 일단 책을 매일 꾸준하게 쓰다 보니까 끈기와 꾸준함이 자연스레 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책을 한 권 한 권 대하는데 그 작가의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 있고 그 작가의 엄청난 수고와 지식이 들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책임감과 사명감이 들었습니다. 이 책임감과 사명감은 내가 빛으로 나아가야겠다. 내가 이제 이전에 세상과 빛의 길 가운데서 고민했다면 이제 당당하게 빛의 길로 나아가는 내가 되어야겠다. 스스로 계속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후배님들에게 책을 쓸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정말 흔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축복이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정말 그 굴러 들어온 축복을 차지 않길 바랍니다. 그 가치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평생에 있어서 참 소중한 것이에요. 물론 책을 쓰는 과정을 많은 노력을 요구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님들이 책을 출판했을 때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100% 장담합니다. 만약 님들이 책을 쓰게 된다면 쪽수에 절대 연연해하지 마세요. 마음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여유를 가지세요. 세 번째는 책을 쓰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세요. 이 세 개는 여러분이 책을 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전부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때가 언제든 그 시기가 언제든 이 두 개의 갈림길에 마주했을 때 영혼이 없고 흑백의 길을 이 길 더 멋있고 어쩌면 보장되는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잠언 23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길을 눈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꿈쟁이들이 됩시다. 이상 번성한 김병수 학생 때의 책을 출판하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번성한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우리 지정독자 생명나무님 나오셔서 지원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그 길을 이제 걸어갈게요. 번성환님이 쓰신 책의 지정독자 생명나무입니다. 우선 이 책은 앞에서 소개했다시피 율법학자인 아버지의 아들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모두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성공적인 삶이 보장된 유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적인 삶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성공적인 삶은 유리에게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율법학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율법학자들의 모습이 유리의 눈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리의 갈등은 우리 모두의 갈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 속에서 유리의 행동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세상에 속하고 싶은 마음과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은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 속에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책의 시작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15년 후에 유리가 예루살렘에 태어나게 된 설정입니다. 그리고 유리가 18살 때 이 책이 배경이 됩니다.
시간상으로는 예수님이 사역하신 지 3년이 되는 해입니다. 작가는 유리의 고민들을 예수님이 알아가는 사건들과 엮어 스토리를 진행합니다. 그 사건들 중에서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사건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리는 아버지와 싸운 후 화해를 하기 위해 시장에 나갔다가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여자는 아주 비싼 향료를 고르고 있었는데 딱 10데나리온이 부족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유리는 마침 가져온 10데나리온을 여자에게 줍니다. 그러자 여자는 엉뚱하게도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인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유리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존경받는 공의원인 아버지가 예수님의 속임에 넘어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던 것이 기억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싼 향료를 왜 예수님에게 부으려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향료는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됐기 때문입니다. 유리는 그 여자에게 왜 예수님이 전부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자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료를 부은 여인 마리아입니다. 유리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에 등장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리가 꿈속에 나온 유대인이 예수님이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깨닫게 된 후 아버지에게 곧 예수 한 자를 팔아넘긴 제자를 통해 예수님을 곧 잡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유리는 2층 창문을 통해 집을 탈출하고 힘들게 예수님이 계신 곳을 달려갑니다. 유리가 전속력으로 달려간 이곳은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계셨던 곳입니다. 유리는 문 밖에 서서 안에서 들려온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팔아넘길 제자를 알고 계시다는 사실에 유리는 어리둥절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팔아넘길 제자를 지목하자 그 제자였던 유다는 그 자리에서 도망합니다. 유리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유다를 쫓아갑니다. 유리는 유다를 붙잡고 싸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 있느냐고 유다를 나무랍니다. 유다는 유리에게 미안하다고 잠시 정신이 나갔노라고 말하며 서로 오해가 풀리는 듯하나 그 다음 순간 유리는 누군가에게 머리를 가격당하고 쓰러집니다. 이 책에서 유리의 삶과 유리가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노력들은 고스란히 성경 내용과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시기한 율법학자들과 공의원들이 유리의 가족입니다. 또 유리는 예수님을 아버지에게 전하려다 실패하고 화해 수단으로 시장에서 아버지께 선물을 사드리려다가 마리아를 만나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구하다 보니 최후의 만찬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이란 배경과 예수님 그리고 주인공의 이야기가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집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여러분은 주인공과 내 모습이 정말 많이 닮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끝까지 불러주시는 예수님, 책 속에서 아버지가 상징하는 세상을 거스르는 용기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제가 소개하지 못한 다른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깨달음을 얻을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 설명하지 못한 내용들이 궁금하시다면 책으로 직접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작가의 바람대로 분명 모든 꿈쟁이들에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줄 것을 장담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번성아님 밥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